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의 정의를 내릴 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르게 내릴 수 있고 또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좋은 일꾼,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좋은 일꾼으로 또는 때로는 좋은 군사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좋은 일꾼은 뭘까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두 분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건축 일도 하시고 도서관 관련 일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알바생이라든가 인부를 사서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이 많아서 어떤 좋은 일꾼들을 만나면 그날 일하는 것이 참 힘이 나고 힘이 되고 또 든든하고 즐겁게 일하는 반면 어떤 때는 이게 내 돈 주고 일꾼을 샀는데 오히려 내가 더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두 분은 그래서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꾼을 불러서 사용할 때 일단은 근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또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일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맡은 일을 해서 두 번 일 안 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마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일하면서 괜히 다치거나 또 막 아파서 이렇게 막 오히려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도 긍정적인 마인드, 또 감사의 마음을 계속 표현해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이 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또 페이를 더 챙겨주고 싶고 다음에도 이 사람 우리 일하는 데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심지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일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좋은 일꾼을 아마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꾼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아마 사장님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히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런 좋은 일꾼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금요일에 새벽 살펴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가 먼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좋은 일꾼이 될 것을 사실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또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간지 말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의 대함을 강조하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통해서 먼저 그가 그런 본을 보일 때 또 그런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직면한 성도들이 바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먼저 금요일 새벽에 살펴본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전체의 가르침, 좁게는 그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교훈을 바로잡는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아마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은 양육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따라올 것이다. 목회자인 너를 잘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결혼을 어떤 거짓 교사들은 야 결혼은 그거는 속된 거야. 그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떤 부정한 음식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결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도이므로 선하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날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음식 더 거룩함, 구별됨을 위해서 몇몇 음식들을 구별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분해서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선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해서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앞선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른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준다면, 가르친다면 그들은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아마 충성된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그 양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일꾼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까? 제가 캠퍼스 시절에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리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은 fat한 사람이다. F-A-T, fat. 이거 무슨 단어입니까? 영어로? 살찐, 기름진, 지방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fat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fat한 사람이 됐습니다. fat은 F-A-T 세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죠. 그래서 먼저 충성된 일꾼은 F, faithful, 충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또 A는 available, 유용한,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뭔가 하자 했을 때 저 바빠서 못하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사장님들, 우리 정리님들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전화했습니다. 며칠에 무슨 공사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같이 할래요? 저 그때 시간 안 되는데요. 그럼 다음에 같이 해요. 다음에 또 전화했는데 저 오늘도 바쁜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teachable, 잘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줄 때 열심히 배우는 자가 곧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 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며 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늘 배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영원한, 즉 금생과 이생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인내하며 가르치고 경건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분해서 오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니까 더 좋은 말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오후 예배는 쉽게 짧게 준비해서 나누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 두 편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은혜가 되었고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많이 커졌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후에도 시간 내서 제가 요즘에는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꼭 긴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전하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후의 시간들도 잘 조정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정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걸 맞춰야죠, 우리의 삶을. 그리고 혹시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작동교회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따로 떼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꼭 말씀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따로 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이것들이란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교훈과 또 좁게는 앞서 말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여나 디모데가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로서의 어떤 디모데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것을 좀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사실 기름 부어서 그렇게 안수기도로 또 세워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소함에 대한 연소하다라는 그 헬라어 네오테스는 40세까지 모든 사람에게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 사이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40대 후반이니 네오테스에 해당하지 않는, 더 이상 저는 연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데 바로
바울은 디모데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종교적 배경과 문화적 또 문화와 또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사실 직접 경험한 자죠. 바울 자신이.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한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더라도 인품 있는 지도자로 살아간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가 권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성도들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성경 말씀, 이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꾸준히 읽어주고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의 목회자들은 주요 사명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주된 사명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잘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런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건물 관리 또는 봉사, 구제의 일, 이런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피면서 목사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잘 해주면 좋은 교회겠죠. 목사가 나서서 뭐 지붕 고치고 있고 물 새는 거 맡고 있고 거기에다 시간 다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예언, 은사를 의지하면서 그 당당하게 사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그때 안수받을 때 아마 어떤 예언, 어떤 장로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고 그 은사가 있음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을 네가 연소함으로 인해서 또는 위축돼서 그것을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즉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모데, 너 자신이 성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일 때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어서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나에게 배우는 자 또는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울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가서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또 성도님들은 제가 더 계속해서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여기저기 세미나 무슨 배우는 거 또 공부만 이렇게 오래 또 대학원을 또 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제가 그저 배우는 일을 게으리 하고 있으면 사실은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책 좀 많이 읽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긴장할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또 성도님들의 또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디모데에게 그의 교훈에 따라서 사적인 생활과 또한 교회에서 그런 공적인 사역에서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두 영역에서 모두
행실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바른 가르침과 실천에 있어서의 인내는 디모데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확증할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도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계속하라라는 말은 견인하다, 이끌다 또는 진보하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디모데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쉬지 않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감격에 잠기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 가르치는 내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서 썼지만 그 가르침은 그 지도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볼 때 감독은 뭐 장로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을 세울 때도 그 자격 조건들이 일반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독이며 장로이고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사실 목회자인 김만호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라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키고 따라야 될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다이어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삶과 행실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며 또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위치하도록 놓으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을 스스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견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모든 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함께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늘 배우고 성장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